52쪽 중간 부분부터 하면 될까요? 네, 중간 부분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또 과거의 좋던 때를 회상하게도 만든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으니 이 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맛을 보았고, 그러겠죠. 네, 맛을 보았고 좋은 부분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네, 네. 당신을 많이 섬기기도 했기 때문에 저 좋았던 시절을 등지고 이젠 다시 그리로 접어들 수 없음을 보자 더욱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험이 있던 욥도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사실을 토로한다. 즉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나를 깨뜨리시고 덜미를 붙잡아 나를 부수시며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의 화살들은 나를 에워싸고 그분께선 무자비하게 내 간장을 깨뜨리시며 내게 전사처럼 달려드신다네. 나는 자루 옷을 내 맨사리에 꿰매고 내 뿔을 먼지 속에다 박고 있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벌겋게 달아오르고 내 눈꺼풀 위에는 암흑이 자리하고 있네. 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보시고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뭐 어느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그러시니까. 그다음 53쪽, 네, 2번. 이렇듯 이 밤의 고통이 심하고도 많으며 이에 대한 애증을 얼마든지 성경에서 댈 수 있는 만큼 글로 다 쓰기에는 시간과 힘이 모자랄 것이다. 아무리 말을 다 해보아도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용한 성구에서 얼만큼의 짐작은 할 수 있으므로 이 구절의 완결을 짓는 동시에 이 밤의 영혼 안에서 하는 일을 똑똑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밤에 대한 에레미야의 느낌을 말해보자. 그죠? 에레미야 이야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통곡한 그 고난과 고생은 영혼이 영성의 밤과 정화 안에서 당하는 고초를 여실하게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같고 무시무시한 밤에다가 두신 그 영혼을 우리는 크게 동정해야 한다. 물론 밤에서 생기는 영혼의 보배 때문에 영혼은 여간 행복하지 않고 그런 때가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두움에서 그윽한 복을 영안에 일구어 주시고 죽음의 그늘을 빛으로 내시는 때이어서 다윗의 어둠 그것마저 당신께는 어둡지 않아 밤 또한 낮과 같이 환히 밝으며 캄캄함도 당신께는 빛과 같으오이다 라는 말대로이지만 그럴지라도 영원히 당하는 고통이 말할 수 없고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끝나지 않는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윗이 내 영혼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 내 목숨 땅에다가 메어 붙이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이 몸을 버렸나이다. 내 안의 정신은 까무러치고 마음은 속으로 졸아드니이다. 라고 말한 그런 경우에는 영혼이기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한번 제가 이제 밑에서 좀 설명을 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나 이 어둠 밤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없을 뿐이지 어둠 밤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어떤 아이고 더 세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자기에게 돌아가니까. 네, 5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네, 54쪽에서 뭐냐면은 이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뭐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보다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설교 죽으면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어, 듣는 남편은 섭섭하시겠지만, 네, 하여튼, 예.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렵죠. 뭐, 쉬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결국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두 날개를 가졌다고 이성적으로는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레미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공의라는 것은 굉장히
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몇 년은 고생해야 되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인데요. 10년도 아니고 70년인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죽었다고 보죠. 죽었다. 본인은 이제 좀 몇 년 고생하다가 죽었지만 70년. 그래서 이 70년에 속한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이런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70년의 역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라는 그루트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공과죠. 남 이야기는 너무 쉽고 내 이야기는 너무 어렵고 이런 부분. 그래서 어두운 밤 이렇게 만만히 보지 마시고 그러나 그러나 아, 저도 솔직히 어두운 밤 싫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강의를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하고 있는데 어, 네, 이렇게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고통이 더욱 심한 까닭은 이 어둠 밤에서 오는 고독과 그죠? 무임부탁함 때문이 어느 가르침이나 영성 지도자에게서도 이루와 신뢰를 모는 거죠. 얻지 못한다. 그래서 무임부탁은 아시는 것처럼 기댈 곳이 없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이루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죠. 뭐 솔직히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부목사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마음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시집 앞두고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지금 고3 두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그 심정 누구만 아세요? 본인만 알죠. 먼저 경험하시면 돼. 내가 경험해서 안다. 에이, 안 그렇습니다. 그건 피차 서로 공부 잘할 때 얘기고 다 그러잖아요. 네, 힘들죠, 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친구라는 개념 속에서 토설하면서 지내는 것뿐이지 본질적인 건 누구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나를 이루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뭐라는 거죠. 네, 어둠 밤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건 계속 좀 고통만 얘기하니까 저도 좀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반장님 읽어주실래요? 사실, 네. 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부분적이지만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래서 뭐 저도 그러지만 하루 24시간 이렇게 삶을 사는데 24시간 전부 다 어두운 밤은 아니시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내내 즐겁게 놀다가 우리 솔직히 그 돌잔치나 아니면은 결혼식 가가지고 뷔페 먹으면서 어두운 밤에 들어가신가요? 아니시죠? 그때는 재밌게 뭐 합니까? 먹고 놀고 잘 하다가 집에 와서 한 10분이나 어두운 밤 들어가실라나? 에이 모르겠다. 잘못 하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잠이 안 와서 지쳐 계신 분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잘 이렇게 이겨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6쪽에 가서요. 56쪽에 가서 이 어두운 밤을 공부하실 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워낙 십자가 요한이 상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밤은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밝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잖아요. 제가 실제로 한 10분이나 얻으려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좀 과장되면 인생의 큰 1년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365일 중에 다 어두운 밤이시던가요? 아니시죠?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좋은 날도 그렇죠. 좋은 날도 많으시고 단지 약간 힘든 날 약간 짧고 빨리 또 지나가잖아요. 독수리 날개치 멸로간 같이 예, 후딱딱 떨어져서 후딱딱 올라가시잖아요. 설마 1년 360을 없으시겠죠? 설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사람 마음이 아시잖아요. 그 짧은 고통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러죠? 저도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전에 치과 간다는 거 엄청 이제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왔다가 갔다가 계속 그랬었어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몇 번 하다가 결국 이제 일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그래 손님이 많아서 기다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마취하고 일단 마취하고 나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되게 짧은 시간인데 뭐 손님 없는 상태에서는 30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30분이 같이 몇 년처럼 이렇게 이게 주관적인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것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러냐듯이 금방 또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체들께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드실 때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생각하시면서 어두운 밤을 생각하지 마시고 밝은 밤을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네, 56쪽으로 가서요. 이제 계속 좀 같은 얘기 합니다. 네. 그러나 정화가 비록 강할지라도 참답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이죠. 몇 해를 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 경우 고통이 경감되는 때도 덜어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관상이 정화의 형식과 양상을 떠나서 밝고 사랑겨운 형태를 띠게 마련하시므로 영혼은 마치 지하 감옥과 항세 족쇄를 벗어나 자유해방을 누리는 듯 푸짐한 영의 통교가 수월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벗다운 사귐과 평화의 맛을 크게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곧 영혼에게 있어 이미 말한 정화가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구원의 표적이고 아울러 기대되는 풍요의 예고이기도 하니 때로는 고생이 다 끝난 줄로 믿을 지경이 되는 것이다. 때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좀만 읽으면요. 밝고 사랑겨운 형태를 띠게 마련하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루하심 말하는데 그 이루하심이 오면 우리가 약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잠깐 쉽게 말해서 영양제를 공급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하시라고요? 더 좀 감당하시라고 영양제를 줍니다. 영양제 맞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끝났다고 생각하실 생각이 점점점 가까워지시면은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시죠? 편안하게 있다가 빨리 가시는 게 나으세요? 힘들어도 좀 더 사시는 게 나으세요? 솔직하게. 어, 잠깐만 좀 보면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때때로 보실래요? 때때로 우리는 이 상승각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교점하는데 지금 보면은 맨 밑에 줄 봐보실래요? 이삭도 그죠? 이삭도 노년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 때문에 뭐 했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내내 잘 살다가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갑자기 노년에 에서와 야곱 때문에 뭐 했습니까? 고통스러웠고 야곱도 진짜 베델까지 올라가고 했는데도 또 이런 고통도 겪었다 그러면 그잖아요. 베델을 올라갔고 그 이후에 야곱이 아니 요셉이 죽었단 말 들은 거잖아요. 그죠? 야곱도 역시 그의 자녀들 때문에 뭐 했습니까?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순리다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이제 그 부분인데, 요한복음 이제 1장, 제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14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님께서 진리와 은혜가, 이게 예수님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랑 달라요. 예, 조금 후에 이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성장은 없죠. 왜냐면 그 자체가 왜냐면 진리와 은혜가 뭐 하시니까? 충만하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잖아. 이게 문제예요.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힘드셔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원래 없었으니까 올소이다 할 것도 없습니다. 뭐가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진리와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와 은혜가 되시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점 이게 진리와 은혜가 회복이 되어 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주님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뭐냐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 주님에게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이걸 저희들이 매료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은혜의 일부분을 받았는데 얻었잖아요. 소유해서 보니까 그게 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매료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료됨을 붙잡고 가는 거지. 그죠? 전부를 붙잡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우리 이제 지체들께서 예를 들면 멘토가 누군지 모르시지만은 하여튼 멘토도 있고 멘티도 있지만은 봐보세요. 멘토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에요. 단지 나보다 더 많을 뿐이지. 그러시죠? 네. 저도 지금 뭐 지체들에게 제가 이렇게 어둠 밤은 강의는 하지만 다 알아서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만큼만 강의하는 거잖아요. 일일이 물어보면 저 답변 못 합니다. 100위 쪽에 뭐가 있습니까? 109 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니까 강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하자 그거죠. 그러니까 안 것만 한 거예요. 모르는 거는 다 빼버렸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저도 힘드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게 저도 아는 만큼 사르듯이 멘티들도 마찬가지죠. 멘티도 아는 만큼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멘토가 되셨든 멘티가 되셨든 어찌됐든 주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해하시고 이 메로뎀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을 잘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제 멘토와 멘토 관계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만 쭉 바라보시면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네. 이제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은 뭐 대부분 다 경험하시는 거지만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할 때 항상 은행장으로 이해하잖아요. 손만 벌리면 항상 이렇게 주세요 하면 그냥 줘야 되잖아요. 없다 하면 애들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애들은 항상 엄마의 사랑만 요구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엄마는 화를 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화만 내면 영성 안 됐다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는 뭐가 진리와 은혜가 뭐가 더 충만하죠? 이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혼에 있어 영성적인 일이 한결 순수 영적일수록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인데, 즉 고생이 닥쳤을 때는 이미 성경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영영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뿐더러 영의 복도 다 끝났다 생각하고, 반면에 영혼의 복이 있을 때면 불행은 다 가시어 나는 편안할 때 말하여노라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한 다윗의 말대로 복이 다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이다.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심자, 나아간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자인데, 나아간 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상승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생각하고 하강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덕은 뭘 배우느냐? 일체의 비계를 배우는 거죠. 일체의 비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만 주님으로만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충분하기 위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만 뭐 했다는 거죠? 충분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도 배워야 되고 우리 지체들도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은 영에 있는 하나의 현실이 상반되는 다른 것의 현실과 감동을 자동적으로 물리치기 때문인데 이런 일은 영혼의 감각면에는 그 지각이 약함으로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그래야 되죠. 법. 네. 아무튼 이 경우 영혼이 아직 그 하부 구조에서 붙이게 된 애착을 깨끗이 씻지 못한 탓으로 그죠? 육신의 욕망을 말합니다. 영 자체야 변함이 없지만 애착에 걸린 그 때문에 스스로의 처지가 고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니 다이또 다시는 흔들림이 없으리라던 편안한 시절이 지난 뒤에 숱한 불행과 고생을 느끼게 변화된 게 느껴서 변화되다 그 말이죠. 그 얼굴 감추시자 나는 어리둥절 했나이다. 이와 같이 영혼은 은혜를 푸짐하게 받는다 싶을 때면 아직도 남아있는 불완전과 불결의 뿌리를 알아채지 못하므로 고생이 다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죠? 의미를 아시겠죠? 네, 이런 의미들을,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시고요.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네, 이제 빨리 끝내야 우리가 더 연합에 가서 더 초강력한 어두운 밤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네. 근데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된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제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 예. 왜냐면은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힘들 때 존재의 이유다라고 받으면은 이거 존재의 이유니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게 너 존재의 이유인데 너 왜 힘들다고 하느냐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각을 보세요. 지체들께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3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랍니까 안 해줄랍니까? 해줘야겠죠. 근데 30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허망합니까?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 한 번 용서한다는 거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러시죠? 그게 죽음 앞에서 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쳐다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망할 놈아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힘든 거 제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제 마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마음이 힘드는 거지. 누군가가 내게 비난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마음이 제 자아가 저를 힘들게 하고 이 힘들게 하는 이 부분을 사단이 충동질하고 그죠? 이 충동질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간질까지 붙어가지고 그죠? 그래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잘못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상처도 받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것만 해결되면 상처는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우리는 이건 안 바꾸고 뭐만 바꾸려고 하죠? 상처를 하죠. 그래서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데 밥 먹다가 다시 열받아서 상처가 따분이 돼버리죠.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술만 먹으면 푼다는데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술 먹으면 또 싸웁니다. 그 명절날 아시잖아요.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술판 벌려가지고 화해하지 않으면서 벌렸다가 끝날 때는 더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는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어둠 밤을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느끼는 게 결국은 제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지 상대방의 비난이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이계 목사님께서 설교 사부 예배 시간 하셨던 것처럼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제 자아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네. 뭐 다음에 앱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네, 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그 다음에, 58쪽에, 그래서 6번 보이시죠? 그 6번에서 좀만 올라가면, 이제, 그러므로가 있거든요. 이게 제 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께서도 자기 자신의 결점 때문에 괴로워하시되, 너무 뭐하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예 안 괴로워하시면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괴로워하시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실 때 절대로 뭐하지 않으죠? 좀 실망하시되 절대로 이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의 이런 그 자아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왜냐면 저도 다 충만한 게 아니니까 주님만 충만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의 표현의 미숙함, 뭐 이런 게 아니면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미숙한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실망해가지고 영성훈련을 안 했어요. 누구 손해죠?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너 왜 안 했냐? 그럼 뭐라 하시겠습니까? 강 목사님 때문에 열받아서 안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착하다, 충성된 조가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대신 만약에 진짜로 저 때문에 그랬다면 제가 주님께 책망을 받겠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이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너무 억울한 거 뭐냐면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끔씩 억울한 거는 진짜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시험 든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잘 먹는 재, 주는 대로 먹는 재밖에 없는데 벌렁벌렁 받아 먹는다고 시험 든다면 얼마나 제 편에서 억울하겠습니까? 사주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잘못 예,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하여튼 잘 한번 뭐하러 멘토 되시겠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지체들도 팔자가 재미있으시죠? 네, 아니면 어두운 밤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10분 딱 생각하시고 얼른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드물게, 그러죠?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니 영의 정화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남아있는 뿌리를 덮어버릴 만큼 그토록 가멸진, 이만 달콤한, 가멸진 징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죠? 말하자면 영혼의 가장 안에 그 무엇인가가 모자라는,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아주 없다고 할 만큼 타평할 수가 없다 하미니 자기 안에 느껴지는 온수가 고요히 잠을 자고 있지만 언젠가는 일어나 재짓할 때가 오겠지 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사실이 또한 그러하니 마음 턱 놓고 걱정하지 않고 있을 때 저 원수가 영혼을 다시 족치고 집어삼켜서 그전보다 더 나쁘고 모질고 암담처절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이런 동안이 계속되는가 하면 때로는 맨 처음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수도 있다. 이럴 때 영혼은 또 모든 은혜가 다 끝장난 줄로 생각한다. 이를테면 그에게는 경험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듯 첫 번째 고생 끝에 축복을 즐기던 나머지 다시는 고생이 안 오리라던 그 경험도 두 번째 고생에서는 축복이 이제 다 끝났고 다시는 전번처럼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돌리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런 생각은 영혼 안에 얼마나 확신을 굳히는지 영의 현재 지각이 이와 반대되는 것을 모조리 없애는 까닭이다. 그죠? 이런 부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가 뭐 인용했던 부분은 다인 이야기인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거 말고 인간적으로요. 인간적으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압살롬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쓴 시가 시편 3편하고 4편인데 그중에 한 소절이 그거예요. 천만년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해되시겠죠?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 미웠지만, 육신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웠지만 그 요압 장군에게 부탁했거든요. 죽이지는 마라. 근데 요압이 의도적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다윗은 눈치를 챘을까 안 챘을까요? 챘겠죠.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유언을 내리잖아요. 솔로몬한테 요압을 알아서 그냥 어떻게 해버려라. 또 반란을 일으켰고 또 요압도 어찌됐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천만이 나를 둘러 친칠지라도 이랬던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죽음 앞에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확신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근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어느 누구나 확신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 무너질 때도 물론 힘드니까 일단 추락은 하죠. 그러지만 이게 다시 일어서는 힘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 밤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은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그죠? 상승할 때 겸손하는 것이고 하강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이제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체들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리를 계속해서, 이거는 어둠 밤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상승과 하강.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걸 생각하시고,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는 폭풍전야를 생각하시고 하강할 때는 올라갈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시라 그 말입니다. 네. 위의 땅에서 평생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 이건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사상인데, 그때 당시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옥이 아니 내용 읽는데 의미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언제 거기서 나올지, 그 고생이 끝날지를 두고 큰 고통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 그들이 비록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향주 삼덕을 지닌다 손 치더라도 당장 당하고 있는 각고와 실고가, 고통을 느끼는 각고, 하나님 잃어버린 실고, 이런 덕들의 일호가 될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잃고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실제로 겪는 몸이라 오래도록 하나님의 미움과 내침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여튼 넘어가서 60쪽으로 가서요. 네,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제 잠깐 언어적인 것만 정리하면은 이제 60쪽에서 제가 설명한 건 쉽습니다. 그냥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향주 삼덕은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둠 밤으로 인해 매우 힘들다고 느껴질 때 지체들께서 복음서가 뭘 부르시라고요? 쓴잔을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쓴잔. 그 다음에요. 그토록 그립고 사랑하는 분한테서 버림을 받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아파하는 것이다. 이것도 잠깐 이해하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잘못해서 심각하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뭐하여 실망하여 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서 계신 분들이나 생명 단계에 계신 분들, 다음 수료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뭐냐면은 자기와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겸손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와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비참함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 문제 해결,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연민이 되고, 이 연민 때문에 이제 완전히 슬픔에 빠지는 거, 이게 자기와의 함정이거든요. 또 한편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똑같은 비참함을 느끼는데 그 비참함이 나를 겸손케 하는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지. 그죠? 이제 이게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모세를 예를 들면은 모세는 이미 실패했어요. 비참했지 않습니까? 궁에서 40년 있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겸손해졌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됐죠. 근데 모세가 극복하지 못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뻣뻣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연민에 뭐한 거죠?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멘토들에게 경험하는 게 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멘티들의 그 삶을 들어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경우가 심각한 이제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어쨌든 저나 우리 지체들 절대 뭐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때 이제 자기와의 함정에 연민에 빠지면 사단의 공격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게 합니다. 사단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을 구하게 만들고 이생의 자랑을 구하게 만드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이걸 거절하고 이럴 때 더 철저하게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빠지면은 다시 혹시 높아질 때에 이제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왜냐면 사단도 우리를 통해서 병 고칠 수 있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질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로 영혼을 팔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길을 저도 가보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일단 힘내시고 네,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계속 제가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냥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좀만 그 같은 개념에서 좀 설명하면은 밑에서 좀 봤을 때 그러므로 보이시죠? 60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는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죠. 자비와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는 마음. 왜냐하면 때때로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남편이나 자녀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이럴 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이삭도 자식들 때문에 고통했고 야곱도 노년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껴안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밤에 집어넣으셔서 쓰시는 또 한편의 경륜이지 않냐 하십니다. 그렇죠? 절대 이런 부분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후대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으로 가서요. 네, 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여튼 사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부는 계속 그냥 페이지도 두꺼워가지고 100몇 페이지가 전부 다 어두운 밤이니 제가 고민입니다. 숙제를 내드려야 되나. 근데 숙제 내드리면 또 집에서 어두운 밤 경험하셔가지고 해석을 잘못해서 진짜 어두운 밤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지금 제 8장 근데 하나 더 강조해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서점에 가면 그 잔느 기용이 쓴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책이 있어요. 다음 학기를 이렇게 공부할 부분은요.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9,000원. 9,000원인데 그 책을 미리 서점에서 사셔서 꼭 방학 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두껍습니다. 200페이지도 될라나? 책도 장래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잔느 기용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크게 4권입니다. 이미 지체들 대부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거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 다음에 순수한 사람. 잔느경 자서전. 그 다음에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그 다음에 영혼의 폭포수. 4권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미리 준비하시 읽어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숙제입니다. 사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빨리 사셨네. 저 책입니다, 저 책. 틀려요. 네.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저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는 뭐냐면은,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고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는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근데 잠깐만 줘보실래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어두운 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두운 밤이라 하긴 해요. 십자가 요한 이야기도 하는데 뭐라고 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은 제1장 성장의 시간 겨울을 맞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은혜로운 단어가 있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읽어보시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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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주 텍스트는 자서전 1시간, 그 다음에 영혼의 폭포수가 1시간이고, 네, 다음 학기에. 그건 나머지 순전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영혼의 폭포수가 주 텍스트고, 나머지는, 자, 어둠 밤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숙제를, 숙제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좀 보니까 시간은 이게 욕심만 많은 것 같아요. 가르쳐야 될 거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특강하자니, 목포에서 오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강조 오신 분들은 안 오시고, 그래서, 예, 참 하지도 못하겠고, 마음은 급하고, 진도를 빼자니 남는 건 없을 것 같고, 또 사람이 어두운 밤 이야기 들으면은 영향을 받아서 계속 어두워지잖아요. 이런 시간에 막 웃어야, 우리는 어두운 밤을 공부하면서 웃어야, 어두운 밤은 웃는 밤이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한데, 제가 보니까 십자가 요한이 참 이렇게 너무너무 섬세하신 것 같아요. 섬세하셔서 그거를 줄줄줄줄 설명해 놨을 뿐이지 결국은 우리 지체들께서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다 이렇게 경험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겨내고 계시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늘 우리는 이런 달란트가 없어서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 힘들다로 딱 압축시켜 버리고 끝나면 감사하다로 압축시켜 버리고 요리 두 개밖에 없어요. 힘들다, 감사하다. 어떻게 이겼냐? 몰라요. 은혜로 이겼어요. 이게 우리의 단점이에요.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멘티들이 물어보면 몰라 은혜로 했어.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마 새벽마다 우셨을 때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셨을 때고 뭐 그랬을 텐데 끝나고 나서 종이 한 장 쪽 써라 하면 쓸 게 없어요. 다 주의 은혜요.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게 솔직히 얻은 마음인데 십자가 요한은 참 하나님께 주신 대단한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줄줄줄줄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경험하실 것도 아니고 경험해서도 안 되고 네, 또 십자가 요한은 또 이런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서 몇 년간도 살거든요.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어두운 밤에서.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서 어두운 밤책을 쓰는 거죠. 우리는 감옥에 안 갔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흉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가서요. 여기 영혼을 크게 슬프게 아프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답니다. 이 어두운 밤 지금 아랫반이 시험을 보거든요. 우리가 좀만 더 시험의 분위기를 깨뜨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밤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밤이 영혼의 능력과 애착을 묶어 놓은 만큼 그 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수가 없고 빌 수조차 없는 그것이니 마치 에레미야에 있어 기도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몸을 감추고 계신다는 것과 같다. 그죠? 예언자가 여기서 말하는 뜻을 에레미야입니다. 도리어 돌담을 쌓아 앞길을 가로막으신다는 것이다. 혹시 기도를 드린다 해도 힘도 나지 않아서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뜻, 전혀 무관심하신 뜻, 역시 같은 예언자가 같은 대목에서 말한 뜻, 아무리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주께서는 이 강구받지 뭐 하는 거죠? 물지신 거죠. 왜냐하면 70년 있어야 회복이 되니까. 정말이지 이때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라 입을 땅에 대고 있어라. 행여 앞날이 튀지 않으냐는 에레미야의 말대로 인내를 가지고 정화를 견디어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뭐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할 수는 있느냐?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단한 거는 제 생각에는 다니엘 때문에 70년이 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열받아고 얘를 고기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0년이 아니라 아유, 네. 저는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인내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 3장 26절 29절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죠? 뭐 이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자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62쪽입니다. 62쪽. 솔직히 우리가 뭐 이제 조금의 주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주님도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 떠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주님을 쫓아와서 또 이제 논쟁을 벌리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왜냐면은 뭐 당신이 생명이신데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침투 안 되는 걸 당연히 알죠. 부족한 저희들도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주님이라 모르셨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도 주님은 그 와중에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도 주님은 실망하지 않죠. 왜 실망하지 않냐? 아버지의 때가 되면 아버지의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불러 모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시기에 적용하면 인내. 그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인내의 공과를 잘 통과해서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자. 이렇게 훈련하는 하는 거죠. 부지런히 배우시면 되시니까요.